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임세위 목사입니다. 지금 PRS 3일차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야기 성경식으로 읽다 보니까 본문이 입체적으로 들어오고 또 더 재밌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욕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은 선지자 발람이요 어떤 말을 하냐? 저주 대신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 나오는데 야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쏟아놓고 있다는 거죠. 2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무슨 말입니까? 더 굳건해지고 더 강건해질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락이 왕 이름이고 이 발람이 이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제 발람을 고용한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욕하라고 좀 저주하라고 당신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욕은커녕 지금 복을 쏟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또 자기 민족을 먹어 삼킬까봐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래도 되느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제발 좀 저주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내가 어떻게 거짓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20절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의 목소리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땠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그 저주의 메시지를 복의 메시지로 바꾸어 놓으시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목소리, 우리를 저주하는 목소리, 우리를 핍박하는 목소리, 우리를 무시하는 목소리, 그런 온갖 저주의 목소리들로 우리를 주눅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너무나 선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상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의 고백이 참 의미 있고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한계가 와서 힘에 부대껴서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다 주고 싶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또 연약함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이 부모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거죠. 한계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발람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노력하다가 힘에 붙여서 아유, 나 여기까지 해봤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미안하다, 손 털고 끝나시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요, 참 신이기 때문에 유일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그 어떤 경우라도 하늘이 두둑 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의 조롱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이 저주를 부어보려고 할 때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 그런 어떤 수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와 하신 약속을,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어 매달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요,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